진짜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진짜 성도는 먼저 예수예요. 먼저 성령이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먼저 예수가 되고 먼저 성령님이 되고 먼저 하나님이 되고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성령이 되시고 오직 말씀이 되는 은총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저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보면은 정말 먼저 예수인가? 먼저 성령인가? 먼저 하나님인가? 오직 예수인가? 오직 성령인가? 오직 하나님인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에 아멘입니다 라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는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야. 나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어. 나를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나를 따라와야 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고 산다는 것이 여러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오직 예수로 살고 오직 성령으로 살고 오직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먼저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먼저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저의 삶 속에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무엇을 따라가느냐, 누구를 쫓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추종할 때에는 거기에 내 마음이 쏟아져 있으며 그리고 거기에 내가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가면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치유해 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나만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고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미리 준비해온 예물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놔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이 준비한 선물을 고마움으로 주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다시 가져가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아주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예요. 게하시가 그것을 보고 이게 뭔 일이지? 그런 마음을 열왕기하 5장 20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그에게 무엇이든지 받으리라. 게하시는 그 나만 장군이 가져온 선물에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몰래 자기 스승인 엘리사 몰래 나만 장군을 쫓아갑니다. 쫓아간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선물에 마음이 쏟아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받아와요. 원래 집에다 감춰둬요. 그런 후에 그가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뭔가에 마음을 두었다는 것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를 추종한다는 얘기는 내가 그에게 종속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두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때에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뒀다는 얘기고 그리스도를 추종한다는 얘기예요.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말이 쓰여졌어요. 원래 이 안디옥 사람들은 말놀이에 아주 능한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좀 괴상하고 괴팍스럽고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을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러요. 크리스티안이라고. 좀 비슷하죠? 크리스티안이라고 불러요. 근데 또 하나, 노예들 중에서 쓸만하고 괜찮은 그런 노예들이 있으면 그레스토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의 나라의 저자인 닉 페이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는 크리스티안이라는 말과 그레스토스라는 말이 함께 영향을 줬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내재되어 있냐면 좀 괴팍하고 독특한, 그러면서도 쓸만한 노예라는 의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다라고 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노예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 때에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독특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만하게, 그리고 예수에 추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살면서 지금 정말로 좀 독특하게 괜찮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가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저의 삶 속에 끊임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괜찮아요, 쓸만해요, 좀 독특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제자의 모습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4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베드로, 그다음에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니 나를 따라와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가요. 조금 더 가시다가 그물을 깁는 것을 또 보셨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물고기를 잡은 후에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 4사람은 배와 그물을 그리고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런 후에 마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반응한 그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언급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설명을 해요.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천국복음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 수리아와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예수님께로 많이 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예수의 추종자라고 하는 이 전제 속에서 내가 정말 오직 예수인가, 오직 성령인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가,
먼저 예수인가? 먼저 성령인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스스로에게 내가 제자의 삶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제자의 삶을 정확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내 삶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제자의 삶을 회복하는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들여다볼 메시지는 19절에서 21절에서 읽혀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19절에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1절에서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부르신 그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만 이 부르심이 있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이 있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그 놀라운 소명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 문명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주의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불려지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구나.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여러분 어쩌다 우연히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려고 부르셨던 거죠. 가끔가다 자신이 예수 믿은 얘기를 해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애인이 어느 날 갑자기 만났는데 기도를 하는 걸 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구나. 교회 다니는가 보다. 그래서 나 교회 갔거든요. 나는 우리 아들이 지금 대학에 가야 되는데 암만 해도 기도를 해서 내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서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 가서 바로 집 앞에 교회가 있어서 야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왔거든요. 나는 병이 걸렸어요. 병이 걸려서 참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누군가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면 당신 같은 병도 치유가 된다는 말을 듣고 내가 교회를 다녔거든요. 아니 교회를 나가면 복 받는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그런 마음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직장 상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그에게 잘 보이면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내가 교회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놀라운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도록 하실 때에는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먼저 붙들었나요? No.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붙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이 내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내 손을 잡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4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죄인된 여러분의 손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오신 것이지 여러분이 어쩌다 예수를 믿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그 선택을 받은 것은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소명 속에서 선택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로 쓰시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것은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낚으려는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것은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 내가 사람 낚는 어부야. 이야, 이것이 정말 귀하다. 그래, 이게 가장 내 인생에서 귀한 거야 라고 깨닫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인생의 첫 단추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첫 단추가 아하, 사람 낚는 어부구나, 내가 사람 낚는 어부구나 하는 이 마음이 내 삶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유명한 명품 옷을 입었는데 단추를 잘못 끼면 그 명품의 맛이 다 사라져요. 인생도 그래요. 모두가 바라볼 때에 정말 명품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첫 단추를 잘못 꼈어요. 여러분, 그 인생이 건강하고 정말로 매력적이고 정말 멋있는 그런 명품 인생 같지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안다면 내 인생 속에서 인생의 첫 단추인 그래, 사람 낚는 어부야, 이 삶을 결코 첫 번째에서 양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으로 살려는 그 고백 속에서 아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속에서 가능했는데 바로 이것은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사는 영성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TV를 보는데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한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이야기를 쭉 그렸어요. 그런데 그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과정을 보니까 어군 탐지기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어디가 물고기가 많은지. 그런데 이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투망을 했다가 걷어 올리는데 별로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노트를 하나 딱 꺼내더라고요. 아주 때 묻은 오래된 노트인데 거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 위도와 이런 위치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아무리 어군 탐지기가 있어도 어떻게 바다 밑속을 아냐는 거예요. 그런데 어부 일을 40년 동안 하면서 그 노하우를 다 적었대요. 어디서 언제 어떤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을 노트에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군 탐지기의 도움을 받아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면서 그물을 내리는데 진짜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어부도 그래요. 사람 낚는 어부는 어때야 될까요? 여러분이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사람을 낚기 위해서 얼만큼 여러분이 신경을 쓰고 얼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트 쓰고 있나요? 아무개를 전도하려고 지금 이름을 써놓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에게 어떻게 가면은 어떤 마음으로 그가 마음을 열 수 있는지를 들여다보나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낚는 어부예요. 이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냥 물고기를 낚는 어부와 사람 낚는 어부는 유사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는 이익을 위해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를 잡아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잡아올린 물고기는 다 죽어야 돼요. 어떤 이유든지 죽어야 돼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는 달라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만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때로는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내어놔야 되는 삶이 사람 낚는 어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이 되시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영혼을 살려서 천국에 영생하도록 이끌어내는 생명의 통로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와 같이 사람을 낚아서 그 생명을 살려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삽시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20절과 22절이에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를 따라간대요. 여러분, 제자는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따라가는 것만 있지를 않아요. 따라가기 전에 먼저 선행이 있어요. 뭐가 먼저 있습니까? 버려두고.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라가는 거예요. 뭘 붙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버려두고 따라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부작용이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과감하게 버려두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맞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따라가기 위해서 버릴 걸 버려요? 그렇게 사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수청우 집사님이 아멘을 하시네요. 전 진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을 아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한 게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그리고 가지가 있는데 바로 제자들이 가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가지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결코 맺을 수 없다. 농부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농부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 근데 그 농부는 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 포도나무를 깨끗이 한다. 이게 가지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포도나무는 가지치기가 잘 돼야 그 가지가 잘린 거기서 새순이 나와서 거기서 그 다음에 열매가 맺어요. 그 가지치기를 안 하면 포도나무는 잘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독특한 그러한 제자와 연결된 메시지가 분명한데, 그 중에 하나는 제자는 나무에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절대적으로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해요. 믿습니까? 네. 또 하나는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붙어 있는 것과, 즉 오직 예수와, 그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또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제자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요. 껌딱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껌딱지예요. 아이고, 꼭 거기다 그렇게 비유하십니까? 아니에요. 딱 붙어서 떨어지면 안 돼요. 오직 예수예요. 여러분이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질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신비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예수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의 껌딱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에게 붙어 있기 위해서 나를 끄집어 당기는 여러 가지 일들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내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2022년도에는 그렇게 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와 붙어 삽시다. 그리고 끊어낼 것은 끊어냅시다.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나는 배설물처럼 여겼다. 여러분, 끊어낼 것들은 배설물처럼 끊어냅시다. 그리고 예수의 껌딱지로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서 정말로 만선을 이루는 그런 영혼의 구원을 성취하는 그런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버립시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데에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아끼지 말고 배설물처럼 갖다 버립시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끔가다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 교회 밭에다 갖다 버립니다. 제가 갖다 버릴 때는 아낌없이 갖다 버립니다. 뭐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냥 팍 버려버려요. 아이고, 여기서 뭐 먹을 만한 게 있으면 건져서 좀 먹어볼까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또 제가 이렇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여자들은 또 버리는데, 특히 음식 버리는데 아주 유능하시더라고요. 고문정 권사님 그렇죠? 예. 장로님은 먹는다고 그러시는데 권사님 갖다 버리고 그러시지 않으세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 아끼지 말고 버리자. 여러분, 좀 버리고 삽시다. 김경희 권사님 잘 버리시죠? 예. 제자들은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지막 23절이에요. 자,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이야기를 마태가 기록해 놓은 그 다음에 단락을 뛰어넘어서 마태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을 모아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예수님은 누구예요? 사람 낚는 어부시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와,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어. 이 말은 나는 사람 낚는 어부야, 나 따라오면 돼, 이렇게 나처럼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처럼 해, 예수님처럼 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모습을 담아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그물에 해당해요. 제자들이 바로 그 그물을 갖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마태는 제자들의 소명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을 모아서 요약해서 연결시켜 놓은 것은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하는데 그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 복음을 가르치며 그리고 모든 연약한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소문이 나서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나를 따라와, 그리고 나처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우리의 인생이 쓰여져야 돼요. 이게 제자들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는 천국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전파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해 호도스, 길이다. 카이, 그리고 해 알레테이아, 진리다. 카이, 그리고 해 조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누구도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을 전하는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전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예수가 구주라고 전합시다. 그분이 생명이라고, 그분이 구원의 길이라고, 그분이 참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신앙 속에 젖어 들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가 예수 앞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끊임없이 지옥을 향하여 질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사람 낚는 어부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파하는 이런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증인의 삶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한국교회가 정말 무기력해졌어요. 아니, 대면 예배를 포기하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온 교회가 영적으로 쫙 가라앉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사님 꼭 대면 예배 안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해서 영적으로 치우치는 게 아닙니다. 저 정말 그래도 믿음 살아있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목사님들에게 들은 얘기를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지금 서서 예배 드려야 돼요. 서서. 온 가족이 서서 제대로 복장을 하고,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온라인 예배로 더 뜨겁게 드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적어도 제대로 복장을 갖추고 서서 온 식구가 예배를 드린다면 제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여러분, 대면 예배는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사람 보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에서 여러분, 야복강,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 분이엘이라고 말해요. 페니엘이라는 말인데, 거기서 분이엘을 외칠 때에 그 말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거기에 야곱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말해요. 파님 엘 파님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지 목사를 대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을 대면하기 위해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파님 엘 파님. 하는 원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들이 원로로 은퇴를 하시고 났는데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보면서 산소 호흡기를 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죠? 온라인 코드만 뽑으면 끝나요. 산소 호흡기 끼워놓은 환자 코드 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침체된 한국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정말 그 일어남의 놀라운 동력이 바로 내가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이런 삶의 모습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고, 때를 놓든지 못 얻든지 예수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가르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마드입니다. 이 라마드라는 말에서 사실 제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탈미드라는 제자가 이 라마드라고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와요. 여기서 탈미드, 여기서 또 탈무드라는 말이 또 파생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어근이 바로 라마드, 배우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배우다라는 이 동사는 강조형으로 바뀌면 배우고 배우다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됐을 때는 번역을 할 때 가르치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것을 강조형으로 쓰냐 단순형으로 쓰냐의 차이지, 이것이 단어가 다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배운다는 것은 가르치면 배운다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내가 배워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배운 자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기능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더 건강하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이 견처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생기 있게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라마드라는 이 동사는 원래 레메드라고 하는 알파벳에서 쓰여져요. 근데 이 레메드라고 하는 글자는 지팡이를 의미해요. 상형 문자로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면, 지팡이로 머리를 툭툭 쳐서 마음을 콕콕 찔러서 알게 한다는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콕콕 찔러서 배워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자꾸 찔러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래서 내가 배운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신비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또 나가서 그것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더 왕성하게 부흥하는 일에 우리 제자의 삶이 드러나야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치유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은 또 고치셨어요. 우리 진석우 집사님 오늘 예배 처음 나왔어요. 여러분, 진 집사님은요, 백신 맞고 그 주간에 쓰러져 가지고 2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제가 카톡을 주고받은 것을 보니까 딱 2주 만에 의식이 돌아왔더라고요. 여러분, 백신 맞고 의식불명 됐다가 2주 만에 살아온 사람은 아마 진 집사 하나일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모두가 막, 왜냐면 그 셋째 형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동생이 지금 입원해 있는데 의사가 준비하랍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그때까지 몰랐어요. 장례를 위해서 준비하라고 그러니까, 장례는 목사가 해야 되니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제가 온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막 기도했더니 이틀 만에 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위기는 넘겼답니다. 모든 수치가 반으로 뚝 떨어졌대요. 그러더니 며칠 있다가 또 왔는데, 건드리면 조금 반응이 온답니다. 그러다가 2주 만에 눈을 떴어요. 아무것도 기억 못해요. 그러다가 오늘 예배 나왔네요. 예, 지금도 왼쪽은 팔을 못 씁니다. 잘 앉거나 걷지 못해요. 사실 죽었어야 되죠. 벌써 양재천에 뿌려졌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아서 앉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딜레마가 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폐가 약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들은 절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진입사가 와서 그래요. 그 소리를 듣는데 다리가 풀리더래요. 제가 얼굴을 보니까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것이 보여요. 그래서 진입사, 뭘 그렇게 놀랐어? 그랬더니 놀란 게 아니고요, 화가 나요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놀랐어요. 의사가 하는 말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의사 말을 듣는 다리가 풀립니다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이 될 것을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려야 돼요. 영적으로 살리고, 삶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가 2022년도에 이런 놀라운 살리는 역사를 경험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우리가 이제는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 여러분 끊어낼 것은 과감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금을 정말로 복음을, 전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치유하는 삶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찬송 부른 것 중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찬송을 우리 일어나서 부릅시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주님 제자 삼겠습니다. 다 일어나세요. 우리 신집사님은 못 일어나면 그냥 있고,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 속에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제자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